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산산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심판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을 떠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문화가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악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마다, 성도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이 나라가,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한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내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가복음 12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락한 성전에서 마지막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조용히 둘러보시고 일요일날은 그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타락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셔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21장, 22장, 23장까지 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12장 한 장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주까지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부분은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신 말씀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5절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집자는 구유자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구유도 파고 또한 포도원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추수 때가 되어서 실가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주인이 보낸 종들을 상처를 내고 능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종을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또 다른 종들도 보냈지만 그 악한 농부들은 때리고 혹은 죽였다고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 있고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시키려고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지만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작은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서 9절 봅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치우록 이를 보내매 가로되 내 아들을 공경하라 공경하리라 했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니라. 예수님은 이어서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랑 아들을 보내면서 내 아들을 공경하라고 했지만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고 이는 상속자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악한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은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자들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올 때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는 자들은 악한 농부들과 똑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타락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게 타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타락은 곧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영적 타락은 그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타락은 곧 목사들의 타락으로 생긴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물림하는 세습 목회가 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 타락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습 목회는 대부분 대형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대형교회들의 타락은 이 나라에 심각한 영적 타락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게 교회를 물려주는 세습 목회를 하는 것은 교회 재산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교회 재산이 어찌 목사 개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곧 악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오늘날 주의 종들이 더 악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악한 농부처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무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교회 타락은 목사들의 세습 목회로 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아니할 때 교회의 영적 타락이 시작되고 성도들이 타락된다는 것도 깨닫기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오직의 수신앙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에 교회의 타락이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타락시키는 목사들은 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무섭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의 원인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타락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타락은 목사들에 의해서 타락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목사의 영적 타락이 목사에게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들까지도 영적으로 타락시키고 그러한 영적 타락은 세상까지도 영적으로 타락시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의 영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 현상을 불러오는지 목사들은 마음 깊이 깨달을 것이고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목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양심에 하인 맞은 주의 종들은 죽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더 악해지고 더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주의 종들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처럼 악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힘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사탄에게 붙잡혀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4번이나 줬지만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을 매달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 타락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는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로마 제국의 주 70년에 멸망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교회 성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도 너희는 값으로 샀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치신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봅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함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시리라. 저희가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성경 10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도 못했냐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경은 파피루스 종이로 긴 두루마리에 기록되지 가지고 성전에 보관되었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할 수도 없었고 개인이 마음대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성경을 배우지도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성경을 보지도 않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성자 예수님이시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찌 성경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비유는 곧 예수님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이라는 그 돌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아지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모퉁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버린 그 건축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되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되어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의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사명의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생각하지 않은 인생인들이나 교회들이나 사명자들은 아무리 큰 권력을 잡고 있고 아무리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언젠가는 모래땅에 쌓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를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여기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마가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13절 15절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게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여러분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님께 보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 당은 정치적인 집단이고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집단인데 이 두 집단은 서로 다른 견해로 자주 충돌하는 그런 관계였지만 예수를 올무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서로 다른 두 세력이 정치와 종교가 서로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간사하게도 마음에도 없는 칭찬을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좀 묵게 보세요. 악한 자들은 예수님을 네 가지로 칭찬했습니다. 예수 당신은 참된 분이시고 그 누구에도 거리끼는 것이 없이 행동하시고 또한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도를 참되게 가르치는 분인 줄을 알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속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의무적으로 바치고 살았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로마에 바치는 세금은 인두세와 지세와 소득세가 있었습니다. 인두세는 남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내야 했고 여자는 11세부터 65세까지 한 데나리온을 바쳐야 했습니다. 이 인두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많은 집안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많은 집안은 엄청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임금에 해당됐으므로 엄청난 세금을 로마는 거두어 들였습니다. 또한 지세는 농사로 얻어진 수확량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득세는 자신의 소득에서 1%를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이스라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걷어서 로마에게 상납했는데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금에서도 자신들이 착취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과 헤롯당들은 속으로 예수가 자신들의 올무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은 헤롯당원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체포할 것이고, 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면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세금을 내고 있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16절 17절 말씀합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하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에 대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예수님은 당시에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이 찍힌 돈을 보이면서 이 하상과 글이 네 것이냐 물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놓고자 하는 악한 자들은 예수님 답변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답변에 너무 놀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들은 국가에 바칠 세금도 내면서 하나님께 바칠 헌금도 마음을 다해 드리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의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질문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3절까지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영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우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맛이 마다더니 아내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했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천사의 존재도 영적인 사건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아니한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하는 것은 바로 계대 혼인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계대 혼인이라는 것은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집안의 대를 잇는 풍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계대 혼인이 일찍부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이런 계대 혼인의 풍습을 잘 나타내고 있고 룻기서에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런 계대 혼인의 풍습에 따라 큰아들이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둘째가 형수를 취했고 역시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7형제가 한 여인과 결혼했다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하는 이런 질문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24절, 27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먼저 사두개인들에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 대부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부활도 천사의 존재도 영적 세계도 믿지 아니한 이런 악한 자들이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주목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부활한 영혼들은 결혼이 필요 없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냐고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유일하게 인정한 성경이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서 3장 6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모세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영혼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은 물론이고 영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전혀 믿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대지사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종교의 권력을 잡고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런 영적 소경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물론이고 목사들까지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아니할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말과 행동들을 볼 때 저들이 진실로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목사라면 교회를 내 것처럼 차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목사라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귀와 영화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믿는 목사라면 주사파 세력들과 동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영적 사실을 믿는 목사라면 오직의 수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죽어서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앞에서 떠나가라는 쫓김을 당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이 예수님 말씀을 믿는 자라면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처럼 타락의 길을 가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서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짓들을 행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죽으면 그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모든 인간은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자들을 의미하고, 산 자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간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옥 들어간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재차 말씀드리면, 지옥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고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예수님 앞에 서는 날,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형벌 심판 받지 말고 상급 심판 받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예수님 말씀 중에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은 마음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축하는 건물에서 모퉁이 돌은 너무 중요합니다. 모퉁이 돌을 잘못 세우면 그 건물은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고, 목사의 사명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야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외치는 오직 예수 신앙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그 어떤 믿음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의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나의 사명의 모퉁이 돌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사명에도 모퉁이돌을 잘못 세우면 언젠가는 타락되고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퉁이돌이 되어서 그 어떤 비바람에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